건강한 모습 뵈니까지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10절 믿음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남편이 주식 시세를 보면서 반도망난 주식을 보고 한숨을 푹 쉬겠으니까 부인도 옆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거 또 다이어트 실패했네, 이거 또 살이 부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것 중에서 불어난 건 당신밖에 없어. 근데 살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장수하려면 살이 쪄야 되는데 살이 조금 찐 사람이 장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에 걸리든 병에 걸려도 살이 있어야 됩니다. 살이 너무 찌면 곤란하지만 말라도 안 되고 적당히 좀 쪄야 될 필요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이 지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에 보면은 오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편견을 가지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오만하면 안 되죠. 성경에는 그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고 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또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한 곳에서 경고를 하고 계시죠.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교만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급의 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전 처음 이상한 생각했어요. 무슨 교만하기로 소리 최고의.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마귀 된 것이 교만에서 됐다 이거예요. 마귀가 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 교만은 자기만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속옷과도 같다 그죠? 속옷은 입을 때 제일 먼저 입고 벗을 때 제일 나중에 벗어요. 우리가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입는 게 교만이에요.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입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성화가 될 때 마지막으로 벗어던지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기만 벗어버리면 성화가 끝이에요. 그만큼 교만은 우리 버리기 어려워요. 왜? 겸손이라는 게 참 말이 쉬워요. 말이 쉽지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랬어요. 말은 쉽지만 겸손이라는 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 인간이 산악 갖다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 자기 중심적이 된 거예요. 내 중심적. 내 눈 갖고 내 수준을 판단하니까. 그 인간은 자존심 덩어리예요. 말이 쉽지 어려워요. 모두 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고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목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세기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라틴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습을 써서 저 창검천에 가서 전도사로서 그 교회를 섬기라고 교단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 시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고흐는 가서 교회에 있지는 않아. 탄광촌 가서 건물 들어가 올리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탄광촌 하면 굉장히 어렵게 사고가 나면 수십 명이 죽고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다친 사람들 보살펴주고 같이 먹고 하면서 살큼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단에서 높이 어르신들이 나와서 보니까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이게 목사 후보생활하는 친구가 말이야. 새까맣게 꼬라치서 꼴좀 나 이거. 교회 한 명도 없네. 뭐야? 쫓아내버렸어요. 아니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왜 그런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설교했다고 나을 때 알고 천재 차이라는 거예요. 응? 천재 차이야. 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아버지, 장인들 분이, 장인이죠. 근데 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제 전망 없어. 장래성 없어. 반대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느끼고 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림이 불 꺼진 창이에요. 한국의 불 꺼진 창을 보면은 마을의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달린 교회만큼 그음이 불이 안 들어가 있어요. 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는 70년대, 80년대 라디오에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합송 시간이 있었어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유명한 돌아가신 DJ가 합송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밤 10시에. 저도 열심히 들었는데 그게 방법을 드리는 노래예요. 거기 보면 하늘나라에 별이 반짝반짝하고 환해. 근데 거기도 교회가 나와. 십자가 된 교회는 거기도 교회가 어두워. 방고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고는 목사꾼을 버리고 화가가 됐어요.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그 그림이 안 팔려. 열심히 그렸는데 안 팔리니까 먹고서 힘들어가지고 동생 태호가 보내주는 돈 가지고 간신히 결혼도 못하고 먹고 입에 붙지만 하면서 물감 사서 그리는 거예요. 그림만. 열심히 그려서 막 그렸는데 팔려야지. 100개 그리면 하나 팔리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통통상 때 받아먹고 살고 생활도 겪는 거예요. 그림 열심히 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도 자꾸 형한테 동물하다 보니까 자기 집사람하고 싸움이 붙은 사이였거든요. 이혼했어.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동생도 파산에 걸려갖고 망했어요. 그래서 방공호도 절망에 빠져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방공호가 그렇게 안 팔린 그림이 지금 한 편에 얼마냐? 어마어마해. 말도 못해.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한번 전시했는데 그 그림 그때 한 점만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한 점만 재벌되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복 받은 나라예요. 방공호 말고도 렘브란트 같은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있어요. 그 화가들의 그림 본다고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네덜란드 오는 거예요. 돈 엄청 쓰고 가요. 복 받은 나라예요. 이 방고가 그림 그림에 밀밭을 나는 자고서라는 그림이 있어요. 자고서는 일반 바보서라고 해요. 근데 이 자고서는 방고가 자기를 그린 그림에다가 사람들이 그려요. 이 자고서는 새끼 낳으려고 둥지에 가서 열심히 풀 갖고 물어서 둥지를 만들어요. 그 알을 낳아. 근데 뻐꾸라는 놈이 갑자기 어디서 와가지고 자기 알을 보다 탁 낳는 거예요. 또 가버려. 그러면 이 자고서는 열심히 자기 품어줘. 근데 이 뻐꾸기 알이 먼저 깨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도 커. 먼저 나가고 먼저 모이 막 받아먹고 그리고서는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덩치를 밀어가지고 그 새끼 다 죽여버렸다. 혼자 남아. 혼자 시커먹어. 뻐꾸기 오면 이제 시간이 되면 와가지고 뻐꾸고 어미 여기 있다 그러고 신호를 보내. 그럼 날씨 되면 씨나서 가버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근데 사단이 이 뻐꾸기처럼 자신의 알을 교회 중지에 떨어뜨리는 재주가 있어요. 교회에다가 사단이 알을 놓는 거예요. 그걸 부패한 은혜라고 해요. 부패한 은혜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을 교리와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부패한 은혜라고 해요. 그 헬무트 켈리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패한 은혜가 풍기는 악취는 지옥의 유황불 냄새보다 더하다. 그 교회 안에 신성한 교회에서 그 부패한 은혜가 풍기는 악취는 그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유황불 그렇게 얘기했어요. 헤밍웨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소설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읽거나 또 노인과 바다 노벨 문학상 받은 유명한 그 소설가죠. 이 사람은 아버지는 의사예요. 엄마는 음악가예요. 성악가예요. 아버지는 성격이 정말 아버지는 호탕한 성격이라서 뭐 사냥 같은 거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모험심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으로 태어났어요. 헤밍웨이. 근데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엄마는 자주가 심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밍웨이는 태어나서부터 맨날 보는 게 엄마와 앞에 싸우는 거 보고 살아요. 맨날 싸워 맨날. 부자는 뭐예요? 성격 정반대니까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주가 심해가지고 안 맞는 거야. 남편이 못마땅한 거야. 맨날 자주하고 맨날 싸워. 헤밍웨이는 맨날 그만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아버지가 우울증 걸렸어요. 총으로 자살해버렸어 아버지가. 그래서 이 헤밍웨이는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다. 이 헤밍웨이는 엄마를 안 닮았다 아버지가 닮았어요. 똑같은 성격도 모험을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추 좋아하고 막 그냥 모험도 이런 사람이에요. 헤밍웨이. 그래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어머니를 미워해서 어머니가 죽을 때 어머니 장례식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밍웨이는 수거 여자를 좋아했어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애인도 또 여럿이 있었어요. 그 엄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떠는 거예요. 그따위서라고 치를 떠요. 이 헤밍웨이가 19살 때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미국은 참전하기 전이니까 안 가도 돼. 근데 자기가 지원해서 유럽으로 갔어요. 돌구나 싸웠어. 19살 때. 그래서 의용군으로 가서 싸워가지고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치료해준 6살 연상의 간호장교가 아그네스는 사망이 됐어요. 청원했는데 딱 거절당했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쓴 게 뭐예요? 무기여 잘했다. 이 영화도 나왔어요. 유명한 소설이죠. 또 스페인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스페인에 내란이 터졌어요. 프랑크 극우파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이태리는 파시스트, 무솔리니, 독일에서는 히틀러 막 극우 막 나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란이 벌어졌어요. 좌파 방문하고. 그때 군대를 못 가니까 다시 종군기자로 자기가 자원했어요. 기자로 가서 거기서 그때 경험을 했을 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다 영화, 저도 영화 다 봤어요.
TV에서 자주 하니까 영화를 보세요.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생일날 케이크를 딱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쓴 권총을 딱 먹고 보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때를 살면 너도 죽어보라, 뒤져보라, 그런 뜻이겠지. 권총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자식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라는 통장을 받고 나온다. 자라는 동안 자식들은 통장에서 인출만 해간다. 그러나 그 통장을 다시 채워넣는 것이 자식의 돈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통장을 다시 채워넣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썼어요. 어머니한테 수시로 손을 보내. 나한테는 청구서 대신 내. 왜냐하면 해밍웨이는 그때 돈을 많이 벌고 책이 많이 팔리고 노벨상 돈이 많았지 그때. 청구서 내. 금전적으로 보상해. 취업인감 내놔. 특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의무를 이해해 썼어요. 근데 해밍웨이는 아버지의 불행이 어머니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미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도 결국은 우울증 겪고 총을 입에다 딱 맞고 빵 자살해 버렸죠. 해밍웨이가. 자, 그래서 잘 믿는다, 나는 잘 믿어 하는 사람들은요 자칫 율법적이 되기 쉬워. 율법적. 네? 그리고 남의 정적이 좋아요. 새벽기도 안 나왔지? 11조 해? 이런 식으로 정적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서 부패한 은혜에 악취한다. 자기는 잘 믿는 것 같아요.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뭐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서 세 가지 얘기를 지적했죠. 너희는 스스로 옳다고, 너희는 스스로 옳다고 그러고 너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한테 높이 받고 영광받기를 좋아한다. 세 번째 너희는 돈을 좋아해.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위선자, 피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겉에는 피칠했지만 안에는 썩어내는 평토적. 겉에는 평평한 길이야. 안에는 썩어내는 거야. 화했을진저 7번 했잖아. 화했을진저 한 번도 7번 했다. 화했을진저가 무슨 뜻이냐고. 지옥에 가서 하는 게 화했을진저예요. 지옥 앞에 가서 비명 지르는 게 그 7번 하셨단 말이야. 너 때문에 너만 못 가게 하냐? 딴 사람까지 못 가게 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바리새인 도대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추악분들도 많은데 바리새인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시나? 예수님은요 왜? 아니 내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겉으로 이렇게 넥타이 잘 입고 여기 서서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아멘. 아멘. 미선자를 싫어한다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내지만 뭐 세3일 10일에 금요일에 뭐 3일 다 11조 하고 막 해. 나가서 뭐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한국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지켜서 잘 살아 지금. 난 천국 1승이라고 그랬어요. 난 이제 다 믿었어요. 너희들 고아, 과부,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 너희는 막 네 부모나 너희 조상들이 뭐 죄를 졌어. 율법 안 지켰잖아. 근데 그때로 사는 거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 만나요. 예수님은 죄인들 그 사람만 만나려고 했어요. 바리새인하고 적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은요 해결할 줄 몰라. 사랑할 줄도 몰라. 또 자기 잘못을 지시할 줄 못한다. 누구보다 더 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집사가 한번 목사들 중에서요 바리새인 같은 배우의 사단이 있는 거야. 이게 부패한 은혜. 교회에서 만약에 야 그따위로 믿음 생활해가지고 너 군대가 아들 너 성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면 너 교회 집사가 이혼했어? 그러면서 수군되고 왕따 시키고 하면요 그게 바로 은혜를 지시시켰던 그 부패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오히려 상담소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난한 교회이 많아. 가난 거꾸로 안 나가야 안 나가. 수백이 막 100만 명이었는데 몇십만 명인데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지금. 아 교회 가면 머리 아파. 하느님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싶으니까 비대면으로 한번 보고.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어디서 썼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자, 로마 교회는 누가 만들었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 성령이 됐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와 여러 지방으로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 왜? 다 가정교회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니까 마음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은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로마교회 여러 개가 뭐. 그 로마서의 로마 사도 바울은 땅끝 서바나에 지금 스페인 거기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어요. 너희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고린도 그리스에서 로마 거쳐서 스페인까지 갈 수 있죠. 땅끝까지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로마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지만 방문을 못하고 방문을 하고 언제가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결국 그 죄수의 재판 갔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십자가 매달 수도 없어요. 십자가 받지도 않아.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때문에 목숨을 많이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다고 했어요.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에 대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 매번 죽을 겁을 얻겠다고 쓰고 있어요. 40에 하나 감함매는 유대인한테 회당에서 맞았네. 우통 다 벗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3줄로 갈라졌어요. 때려요. 40대 맞으면 위험해. 그래서 39대 맞아요. 딱 한 번. 39번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5번. 죽을 겁을 무사히 넘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겁을 많이 넘겼어요. 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사시는 신분이에요. 아버지가 준 재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니까 사서 돈을 사서 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다 학문으로서는 뭐야? 지금 서울대 교수 그런 신분이에요. 학자로도 유명하고 돈도 많고 충분히 안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인생이 중요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이 바뀐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원장이면 여기 지금 전부 다 고생 사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고생 사서 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5절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걸어다니 차 타고 다니지만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발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다니면서 정말 전부 다 봉사잖아, 봉사 지금. 봉사에 지금.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어. 오질 않으니까. 세상이 악해서 그래.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그러면 많이 또 맛있는 거 모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도자, 복음, 굿뉴스, 유한계명, 좋은 소식. 아멘. 그래서 그런 자의 발이 아름답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삶이 행복해야 돼. 아멘. 고생 사서하면서 우리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는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예요. 신학의 기초예요. 기초. 뼈대 같은 책이에요. 아니 이거는 논문 것 같아. 사도 바울의 정력의 논리를 쓴 통의 논문이니까 이 로마서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저도 딴 것보다는 로마서를 그래도 제일 많이 봤어요. 이게 기본이니까. 이걸 알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뭔지, 구원이 뭔지 다 여기 보면 논리 정연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석이라고 했죠. 특히 8장 생명의 성령이 보면 보석 중에 또 보석이에요. 8장은. 그래서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 사람은 10대에 가서 사생활자리를 다니고 성리백강에서 맨날 청년촌 다니고 못되게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13년 동안을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31살 때 그때 드디어 회심했어요. 이거 와서 13장을 이렇게 회심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저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 책을 보면은요, 도성의 고백 참여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남들면 그걸 막 써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 금을 달라, 은을 달라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못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써있어요. 내가 지금 나가 있다. 31살에.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사도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이에요.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에서 다 어거스틴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도 그래요. 죄의 문제를 맨날 고민했어. 어릴 때부터 수도원에서 고해성사만 했어. 하루라도 고해성사만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루터는. 그 죄의 문제가 고민했어요. 어느 날도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가면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무릎이 아픈데 막 무릎이 까지도 올라가면서 죄를 사해 주시오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1장 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걸 읽고선 이신치 내가 이런 때 해가지고 내가 돈 받는 게 아니야. 아멘, 아멘. 믿음으로서 받는 거야. 아멘. 또 종교경이 이렇게 했죠. 감리교 정신한 요한 예수님도 로마서를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고백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을 보면 맨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죄가 나와요.
인간의 죄, 이방인의 죄, 죄를 21가지로 나눴어요. 이방인들 다 죄를 쫙 썼어요. 2장에는 뭐가 썼냐면 이건 이방인 유대인의 죄. 그래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어요. 말이. 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이제 그 이방인으로 죄인이면 너 유대인은 어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더해. 유대인들은 공식 감사 기도가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공식 감사.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거. 이게 공식 감사 기도할 때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거.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거. 이럴 정도로 아주 소민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이방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더 사악한 죄에 빠질 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막 고발하고 막 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 그럼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행위와 조건을 삼아가지고 자랑해, 자랑.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자랑이 된 그런 정통 유대인을 고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3장에는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의인은 없어. 이방인이나 이제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다 이거야. 하나도 없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리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아멘. 구원할 수 없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어야 돼. 다 죄이니까. 어쩌냔 말이에요. 우리가 죄 해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방법 없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멘. 그리고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가지고 부활해서 아멘. 그 죽음 문제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아멘. 자기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아멘.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징조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이에요. 3장에서는 다 죄인이야. 유대인이가 이방인 다 죄인이야. 아멘. 그래서 이제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뭘 해도 이제는 행위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 법도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서 막 남이 치잖아요. 몰라서 한 사람도 안 된다. 왜? 마음을 보신다니까. 아멘. 가늠 안 해도요. 마음으로 여자 보고 욕정만 푸는 거는 가늠죄라고 했어요. 다 가늠죄 다 걸려. 다 걸린다니까. 아멘. 사람을 노하게 하거나 뭐 형제한테 나아가 바보 살인자래. 벌써 살인자 가림죄 수도 없이 됐는데 뭘 내가 뭐 선하게 살고 뭐 그냥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의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죄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거 맞는 게 율법은 내가 도둑질하는데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에 도둑질 말로 써 있어서 내가 피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죄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마음까지 있는데 어떻게 지켜? 마음까지 있는데 못 지켜. 인간은 왜 그래?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내 의로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멘. 이신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러면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주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장에 대한 4장의 결론인데 오늘 본문이 4장의 결론이에요. 1장, 2장, 3장이고 4장이 뭐냐. 이제 믿음이 그 뭐야? 이제 믿음이라는 걸 보는 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4장이에요. 그 믿음을 설명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유대인들은 낳자마자 8일 만에 율법이 어떻게 할례를 받게 돼 있잖아요. 할례. 할례는 뭐예요? 남자 생식기를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하는 거야. 생식기 자르면 죽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게 할례라는 의미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할례만 하면은 그게 행사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됐어요. 조건. 응?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들은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그런데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백성이 됐다. 표시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 와서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 똑같은 거예요. 할례하고 세례도 역시 나는 이제 옛날 나는 죽고 사랑됐다. 그거예요. 세례가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단체로 세례해줬어요. 세례가 조건이 아니라면
난 세례받으니까 나에게 구원받았는데 아니. 그 선포야 선포. 선포하는 거야 그냥. 아멘. 너 이제 하나님 백성이면서 선포. 그 시작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달라요. 가톨릭은 영세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달라. 가톨릭 가서 영세 받아야 되고 영세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가톨릭은 조금 그래요. 한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천지 차이가 있으니까. 기독교는 흑백 논리예요. 천국 지옥에 그냥 성령은 악령이에요. 중간 지대가 없어. 회색 지대가 없다니까. 제비스도 그레이종 우리가 회색 지대 없다는 거. 가톨릭은 연옥이 있어요 중간에. 내가 열심히 해서 조상이든 연옥이 그럴 수 있어. 나도 가톨릭은 마음에 들어 이게. 그렇잖아. 그 살아가는 사람들 연옥가 놓고 내가 열심히 하고 홍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신부되는 거야 신부.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도 그랬으면 좋겠으면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아멘. 너는 게 어딘가가 중간이죠. 아멘 아멘. 성령 없어요? 악령의 그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로 의로움을 받다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서비스 창세기에.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할 뿐이에요. 태양 앞에서 60와트 정도, 100와트 정도 내가 바로 발광하고 싸워보세요. 태양 앞에서. 내가 발광하고 60와트, 100와트 싸워봐요. 저 하늘을 위해서 꼭대기에서 1000m 사람하고 2000m 사람하고 내가 바로 싸워보려니까. 그게 그거예요. 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의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좋은 일 하려고 의로운 해도 더러운 옷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어요. 교회에서도요 신앙사람들은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위험해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안 받으면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야. 그런 사람들 나중에 인정 안 해주고 장난시키거든요. 시험도 나가고 시험도 내고 그런 사람들. 너무 열심히 해도 곤란해. 나는 사람 때가 안 됐는데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헌금 무지하게 많이 하고 막 그러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하면 시험도 이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시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지 제사만 받는 게 아니라 칭의야. 칭의가 되는 거예요. 제사 받고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의 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의롭다함을 받은 구절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은 게 17장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벌써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중에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교회 나온 거예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복 받았으면 교회 나온 거예요. 이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7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의 핏불을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핏불을 벤 때는 99세였더라. 아멘. 의롭다함을 먼저 받고 나서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할례죠. 로마서 4장 12절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할례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당연히나 아브라함.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대인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무할례자 조상도 되고 할례자도 우리 무할례자예요. 나한테 8일 만에 할례 받아요? 저 21살에 군대에서 받았어요. 세례가 아니었잖아요. 포경수였어요. 포경수. 둘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우리가 소비를 시면 8일에 다 받으면 그거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육적으로는 조상이에요.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조상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달라요. 세상에 대한 행동은 나타나지만 성경은 마음까지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를 누가 죄인이라고 해요?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죄인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냥. 죄 당연한 거예요. 왜? 죄인인데 성경은 죄 짓는 거 너무 죄 짓는 거 좀 안 돼. 스트레스 받아요. 죄 짓는 게 당연해. 죄인인데 뭐. 물론 이제 종교적인 어떻게 성화대에 가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이 영화스럽게 부활할 때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전혀 안 된다고 거짓말이에요. 요나단 에드워드는 사람에게는 죄의 경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력을 보냈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인간이 와서 인간이 돼야만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는 어떻게 돼요? 죄인이야. 죄인이 무슨 죄를 해? 그래서 성령으로 나의 몸을 빌려서 성령을 살려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멘. 아담의 후손은 죄인인데 무슨 죄인을 구원해요? 아니죠.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구원의 도구야. 열심히 무섭게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야. 율법은 거룩의 도구야. 네. 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 그날은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하지 말라 거기다 방점을 주는 거예요. 모르지. 그 의미를 몰라. 응? 그러니까 일의 종류를 뭐야? 39개 나눴어요. 그거 기록한 게 미시나. 그리고 미시나를 갖다가 실생활에서 쉽게 설명한 게 탈무라고요. 그 사람도 그것만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일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잃어버리고 그 안식일날이 누리는 게 안식일인데 그날이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날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 게 뭐 엄청나게 많아. 뭐 하지 마. 남편을 늘어나. 지금도 일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옛날에 그 중국 전쟁 때 1차 전쟁 때 막 다양 모자다이어서 전쟁 시기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 아랍들이 머리를 썼어요. 걔들 안식일날 쳐들어가자. 안식일날 쳐들어갔어요. 이러지 말고 총 안 쐈어. 정말 다 죽었어요. 나중에 안 되겠다. 나중에 막 반격을 했지만 그럼 안식일날도 총 맞고 죽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안식일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율법이 됐다.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고 주일날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누리는 날이에요. 아멘. 구속의 은혜와 창조의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안식일이 구속의 날이면 구속의 날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속의 날이 되는데 구속. 이게 한문을 한자니까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한문 시간에 이해할 때 없애버렸어요. 근데 한글 학자들 전형학생 나쁜 사람입니다. 한글은 막 무슨 말인지 몰라. 이 한문이 달라. 앞에 구속은 뭐야? 성량, 구속, 그게 구속이에요. 그런 구속의 날이에요. 성령의 날인데 뒤에 구속은 법정 구속할 때 그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문 모르면 안 돼요. 한문. 그래서 우리 애들 전부 지금 한문 다시 해요. 중국어, 일본어 공부해 보세요. 한문 모르면 할 수 있나. 중학교 국가 가보세요. 간판에 한문 모르면 한문만 알면 간판 찾아가서 길을 영어하고 한문만 알면. 근데 한문을 못 가르쳐. 중학교니까 한문을 없애버렸어. 신문도 못 읽고 학경도 한문 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한문만 쓰면 딱 알 수 있는데 한문을 써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옛날에 나는 스월이고 스월이 아무 책에도 스월 안 나와요. 한글 자들은 뭐 하다. 영어 자들 자니까 영어 자. 해를 쓰세요. 해. 그러니까 이 한문 써야 돼. 성경도 한문을 쓰는 거죠. 애들 좀 제가 한문 가르쳐요. 국제시대에 한문 모르면 영어 일본어 몰라요. 딴 얘기 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날인데 구속의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도착도가 안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혹시나 좀 편안하게 해주고 구속의 날이니까 은혜를 누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그냥 저 짜증난 사람들 도망가요. 가난하게 믿음이 있어야 버티는데 이동서로 도망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를 지킬 수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사함과 구원을 받으시게 됐어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게 하려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주인이고 아멘. 율법을 잘 지키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이 율법이 안 되는 거예요. 뭐하라고 몇 배가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해.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코로나판에 뭐 하는 거냐. 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멘. 이웃은요 가족도 이웃이에요. 아멘. 남편이 부인 사랑하고 부인이 나쁜 사람하고 사랑해. 다시 사랑. 그러니까 안 되면 곤란하다. 사랑해. 그래서 율법 당시에 사랑을 했어요. 어떤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남편이 와가지고 두툼한 비스를 다 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나도 당신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하면 이거 지켜. 그리고 이거 지키면 우리 결혼 생활 하나 바꿔야 됐어요. 딱 보니까 다 리스트가 있어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4시에 밥 줘야 되고 반찬을 내년에 일주일에 아침 뭐 줘야 되고 다 써있어요.
가계부 써야 되고 가계부에 10%는 저축해야 되고 저녁에는 몇 시에 들어가니까 저녁 시간에 몇 시에 돼야 되고 저녁까지 보셔야 되고 일주일 딱 쓰고 청소는 몇 시에 되고 세탁은 며칠 한 번에 쫙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 잘 지키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안 지키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주여. 이거 잘 지키면 우리 결혼자 행복해. 그 부인 열심히 지켰어요. 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힘든 거 너무 힘들어. 지키다 보니까 남편이 발작만 하고 나면 가슴 벌렁이. 아이고 이거 남편 때문에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 쫀쫀하다고 해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혼했어요. 재혼. 새남편 만났어요. 새남편이 따고 보니 새남편이 이번에 남편 그렇지가 않아. 여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당신 나 고생하는 거 싫어. 당신 자유해야 돼. 편하게 살아. 너무 당신 힘들어하면 나 힘이 당신 우리 사랑하니까 열심히 사랑합시다. 아무거나 해. 당신 좋아하면 나 잘 먹을 수 있어. 아무거나 해도 막 잘 먹어. 아이 맛있어. 아이 감사해. 사랑해.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냥 부인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더 열심히. 그냥 그 신이 안 들어. 근데 어느 날 청소하다가 사람 타고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좀 리스트가 있는 거야. 다 보면서 부인 여보 나 그때 당신이 하라고 친구 더 많이 해. 일을 가는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도 지금 행복하네? 신이 안 드네? 이렇게 해요. 첫 남편의 이름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아멘. 두 번째 남편의 이름은 은혜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옛 남편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어요. 아멘. 우리의 남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아멘.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옛 남편과 새 남편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목도가리가. 우리 영어는 구원받았어요. 목도가리가 남아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나의 영혼이 구속을 받았어. 천국 갔어. 가는 거예요. 내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나는 내 몸을 영혼과 마찬가지로 구속되라를 언젠가 되지만 아직은 아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증거해. 나는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해. 그런데 또 내 지체식은 또 다른 하나의 법이 또 있어. 예자. 그게 뭐야?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워. 하나님의 법과 내 예자가 막 서로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알잖아.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오라 이사들 오라 나는 온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야? 죄의 법을 전한다. 할렐루야. 사도가 목사님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목사 아니라고 뭐래도 전에 보니까 황예인가 그러면 대통령 할애비가 하고 뭐 무성사 대통령 할애비가 하고 그만 뒀더라고. 대통령 할애비가 아니라 목사 할애비가 다 된단 말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 인도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계속 해야 돼. 이거 하잖아요. 이 은혜 한 번 받아도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거 목사들은 말이에요. 오늘 그만은 내 떨어져버려. 쏟아버려요. 금방. 이제 성령 받아야 돼. 아멘. 기도도 사실 매일 하는 거 아닌데 은혜 한 번만 하나갈 줄 알아요. 하루가 또 쏟아버리는데 하루가 뭐야? 한 시간만 지나면 또 그냥 마귀가 그냥 마음을 자, 영혼은 구속되었으나 몸의 성령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 후에는요, 이제 구원에는 내 안에 옛 자아와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쳐들어온 적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 끝까지 가나안 족속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하나님이 아주 미워했잖아요.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 바로 옛 자라고 했어요. 옛 자. 신학자 그것은 옛 자를 얘기해요. 구원받자마자 먼저 찾아오는 게 옛자예요. 옛날에 그냥 내가 그냥 스키나 뭐 가면 어휴 맥주에 처음 어휴 그냥 막 구원받는 솔직히 안 말했는데도 그것만 또 그냥 영화 보면 어휴 그래서 난다고요. 나 어차피 난다니까. 예쁜 여자 보면 욕정이 생기고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항상 안 받으면요 비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를 다녀야 돼, 목사는. 아멘. 많이 또 듣고, 그리고 대표장님도 그냥 오늘 또 앉아 계셔, 열탕에. 또 열탕에 앉아 있어. 아, 힘들어 죽겠어. 아, 안 했으면 그랬습니다. 안 하고 할 때만 하고 있어. 솔직히 열탕에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안 했어요. 허리가 나이도 많았는데, 엉덩이만 아파갖고, 일어나면 그만 보내요. 자, 이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율법 받아서 구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율법 지켜야 돼요. 율법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돼요. 아멘.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어떻게 돼? 이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구원받는 열매 보는 열매 봐야 돼.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 열매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는 안 받는 걸 아시고. 아멘. 그래서 아담의 죄와 타락 때문에 나의 영혼과 몸을 몰락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내 영혼을 구원했어요. 내 몸을 아직 구속받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 아멘.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사실 우리를 부활시켜서 아멘.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부활의 완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고백이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즐겨야 돼요. 이 하나님을 우리 즐기는 거예요. 지금. 아멘. 말씀을 즐겨야 되고 우리가 찬양도 즐겨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뭐 점잖게 앉을 필요도 없어. 옛날에 어디 가니까 나와서 춤추라서 나와서 춤 췄어요. 뭐 어때? 아멘. 즐기는 건다. 이게 천국 단체잖아요. 아멘. 단체니까 하나님 와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런 고백이 미스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